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버이 주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버이 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왠지 사람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실 때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부부가 함께 하면서 가정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곳,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곳에서 살면서도 왠지 마음 한켠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알고 이 하와에게 속살거리지 않습니까? 야, 너 거기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만족하냐? 그렇지만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어떤 질서, 어떤 관계, 이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동등될까 봐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여인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구나. 그렇다면 권의 질서에 내가 소속되지 않아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벗고 있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없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죄와는 결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잘난 못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전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내가 예의상, 그 예우상 내가 내 부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공경은 뭐냐면 아주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잘해줬는가 잘못됐는가를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줬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모는 낳아주기만 했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오히려 나를 완전하게 그냥 이 독재 아래 그냥 완전히 강압적으로
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 인권과 나의 어떤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채 내가 살아갔다. 결국은 나의 정체성도 나의 자아도 나의 자존감도 찾을 수 없는 이 무인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에게 잘해주는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했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에 의한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는 것인데 어떤 쪽에서든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자기 부모를 비하하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우리 남편이 이런 성품을 가졌는가? 왜 우리 남편이 이러는가? 그것은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냥 내가 말하면 고분고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나를 이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 장인 장모의 그 역할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쌍방의 부모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의 그 부모로서의 권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나 이 영적으로 정말 진정한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2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의 육체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조직, 이 공동체가 가정 단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왜 권위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지구에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판사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 가정에서부터 권위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권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 틈을 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나의 밑에 세대, 내 자식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는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타이르고 자녀를 징계하고 초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쓴 뿌리의 이 영역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이 자녀들이 먼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부모를 생각하면 아주 이가 갈린다. 지긋지긋하다. 내 부모가 죽어도 나는 절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어쩌면 어렸을 적부터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가 차고 이제 내가 독립할 수 있다면 이 집 구석에 더 이상은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그 수많은 좋은 가정도 있는데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들을 수많은 이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가족 어떤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엉어러진 마음을 막 이렇게 오픈할 때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위의 세대가 깨어진 이 가정,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것이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실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원칙주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성숙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어린 나이에 내 동생들과 내 부모를 모시고 자수성가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피나고 고통스러웠는지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나이가 드는 후에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죠. 부모들이 그 위의 세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답습해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지만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폭발하는 이런 부모들이 된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정말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누구 하나도 눈꽃만큼도 잘한 것 때문에 그 잘한 업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죄 없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죄가 없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델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그 행동을 보면 잘못됐다라고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도 얼마나 질책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질책하고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렇게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민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성령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정말 학대받고 버림받던 경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 누구에게도 제해시킨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그러면 왜 공경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는 삭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참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곁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죄 사함을 받은 큰 용서를 받은,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축복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부모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고 내 입술로는 바로 축복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쓴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깊은 상처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 가정 가운데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모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지금까지 부모를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풀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당신의 가슴에 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가시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도 얼마나 발버둥 치고 몸부림칩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찢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품에 안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원망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당신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원망하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아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요, 무엇이 틈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보다 더 아주 약삭빠르게 들어온 것이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너희 부모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거 부모도 아니야. 부모라면 어떻게 너를 그렇게 버릴 수 있고 너를 그렇게 상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이십니까? 그것이 100%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생각은 맞고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남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구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에베소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먼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마음들이 조금씩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지 물이 밑에서부터 역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내 자녀들이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내가 들어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 아빠나 엄마에게 잘못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축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뭘 통해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더 존중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알았어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를 아주 혹독하게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가 당신의 그 원 가정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생신날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편지 글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과 깊은 상처가 있었고 나는 무지랭이 같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생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그 많은 어린 날 동안 이 부모들이 상처받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축복하는 편지 글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 자식에게 너무 혹독하게 잘못했구나, 내 힘으로 억눌렀고 내가 함부로 말했고 그래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 부모예요. 왜요? 아주 끝에 남아있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는 편지글을 읽을 때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전도를 해서 좋은 것 많이 사다 드리는 것 좋지만 축복의 한마디가 많은 선물보다 더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없을 인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왜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의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온 열방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장 기초와 기본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기 바란다면 부모들을 축복할 때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담아서 할 때에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게 흐른 저주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영적, 육적 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그 풍성함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상하면서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혈기가 방장하고 내가 너무 그런 이 분노가 많아서 너한테 화날 때마다 함부로 말했고, 내가 매체로 때리지 않고 내가 손으로 발로 너를 징계한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잘못됐구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정 가운데 이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면 부모를 자녀들 앞에서 비판하고 무시하고 감사보다는 악한 감정의 쓴뿌리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니까 자녀들도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성인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요, 참 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오손도손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마치 무슨 여행사의 그 가이드처럼 깃발 들고 따라오라는 듯이 앞질러서 가고, 너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모들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영상 하나 보냈는데, 뭐 전에 제가 썼던 거기 때문에 오늘 쓰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기억이 상실되니까 까치가 올 때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라니까요.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니,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애야, 내가 말을 배울 때 아빠한테 100번 이상은 물어봤다. 그때마다 아빠는 그것이 기뻐서, 내가 말을 트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했다. 이런 하나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는 완전히 과거 세대고 아주 고루한 생각만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그 고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젊었을 때 나를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 인격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게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마음을 풀고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주님을 모른 채 외롭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이별의 날을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회사에서 그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도 뭐 어버이날 뭐 생일은 좀 챙길 수 있지만 어버이날까지 왜 꼭 챙겨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우리 아내가 꼬박꼬박 뭐 결혼기념일, 뭐 어버이주일, 생신 다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이상하고 귀찮을 정도인데 장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이 좋은 줄 아세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암에 걸린 걸 이제 그 사람들이 알죠. 왜냐면 병원에 올 때마다 뭐 반차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휴가도 내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저희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줄 아세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거로움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물을 하고 싶어도 부모가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치매에 빠지시면 그 선물이 백해무익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어버이주일에는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를 들듯이 우리의 부모도 연세가 드시는 거예요. 연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꼿꼿하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아주 건강하게 당당하게 걷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간들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수년 후에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녀로 자랐고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나도 상처를 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친밀해지면 내 자녀들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기 쉬운 말이 다 너 잘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부모가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부모와 똑같은 훈계와 양육으로 내 자식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만족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묶임이 풀어지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이 저주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서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정말 그 찬송가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어 예수만 섬기는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며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체는 잘못된 죄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축복의 문화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무거운 짐들을,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세워지며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